한 인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또 영어로는 self identity, 내가 누군가라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사는 것처럼 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위기나 고비 앞에 서면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려가면서 나는 비어있는 채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비문이 유명하지요. 이럭저럭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써 놓으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극작가답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귀를 자기 비문에 남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럭저럭 하다 보면 의미 없이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다들 은연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문제는 자신을 제대로 정의하고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바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배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규정하지요. 제일 중요한 배경이 가정입니다.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하게 되죠.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자라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에스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에 보면 타인종 가정에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있지요. 우리 한국 자녀가 흑인이나 혹은 백인 가정에 입양되어 살아갈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할 만한 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입양됐다는 것을 사실 때문에 혹시나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혹시나 나는 웰컴 받지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내 생부모를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부모를 찾았을 때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너는 버림받은 존재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 의식을 이제 제거할 수 있지요.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배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장이 유서 깊은 곳일 경우, 한국으로 따지면 광주가 그렇고요, 경주가 그렇고요, 공주가 또 그렇지요. 혹은 자신이 다닌 학교가 명문고등학교 혹은 명문대학교인 경우에 또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자신을 디파인을 합니다. 나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요. 또
자신이 복무했던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해병대 출신들이 그렇게 하지요. 혹은 자신이 속한 국가를 자신의 뒷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의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의 학식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정도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입니다. 앞서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성전으로 지어져서 거기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비유를 사용을 했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네 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규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펴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첫 번째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두 번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정의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됐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요. 이스라엘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선민의 자격이 폐기되고 박탈당하고 이제 새로운 선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DNA로 선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선민이 결정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선민인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저 옛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이용해서 그 새로운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됐고 당신은 그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당신을 규정했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한 그 민족의 배경에서 당신들을 디파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the chosen race,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인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종이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인종의 문제를 겪고 있죠. 백인들의 이 우월주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은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표출하고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종인 우리로서는 참으로 두렵고 염려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종 문제의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동양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인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부색과 혈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백인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백인 우월주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인이라는 인종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인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소수인종은 믿음 안에서 내가 동양인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종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인 신자들 중에도 아직도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나 혹은 우리만 못해 보이는 인종에 대한 그런 우월감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인종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미국 다인종 미국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기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백인종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혈통과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종 앞에서도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인종의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royal priests 그렇게 번역하지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족이며 제사장입니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왕족인데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의미는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궁정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의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성이 김씨인데요, 제 본이 선산입니다. 선산 김씨인데요, 제 이 선산 김씨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인 김선궁이라는 분의 후손입니다. 왕건 그 시조가 이 개국공신 중에 하나인 김선궁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너희는 김씨로 쓰라고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자라면서 제가 살던 당진에는 이 선산 김씨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드문 성씨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책을 볼 때마다 혹시나 선산 김씨 출신의 그런 위인이 있는가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제 선산 김씨는 김종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딱 한 사람이고요, 벼슬도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 인물로는 소설가 김동리 씨가 선산 김씨인데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선산 김씨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는 제 가문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했었습니다. 뭐 왕가의 자손들 혹은 대단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혈통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는 왕족이 된 것이지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사장,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사상 중에 하나지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옛날 가톨릭 교회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목사가 중재해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은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셋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에 대해서도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에게 성별된 나라입니다. 어떤 인간 통치자가 사로잡고 있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런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이중 국적자들이지요. 땅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은 기껏해야 80년, 100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우선적인 충성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땅의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보려면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할 수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 난 도저히 그 사람 얼굴 볼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이 땅의 나라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시민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졌고 나와 다른 정치적인 그런 경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독립이고 자율이고 자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식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민주주의적인 체제 아래서 우리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본성을 망각한 것이지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의존해서 누구에겐가 소유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과연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의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의 소유가 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면 다른 무엇인가에 소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되지 못하면 이념에 소유될 수도 있고요, 욕망에 소유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치인에게 소유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에게 소유될 수도 있고요, 돈의 소유가 될 수가 있고요.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러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완성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인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네 가지의 새로운 신분을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인종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가족입니다. 당신들은 제사장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로마의 시민 되지 못한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인종에 속하게 되었고요, 영원한 왕의 가족이 되었고요, 제사장이 되었고요,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주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혈통이었습니까? 가문이었습니까? 신체 조건이었습니까? 학벌이었습니까? 지능이었습니까? 사회 경력이었습니까? 재산이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의 자아를 한껏 부풀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서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자존심을 떠받쳐주고 있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디파인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똥처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종으로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까? 소수인종이라는 열등감 속에서, 혹은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혹은 출신과 배경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이 땅의 나라에 매여서 헛되고 악한 것들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체성,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인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드러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인종이신 여러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시민 되신 여러분,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우쭐해지지도 말고 그런 것으로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내가 누군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날 그때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변화된 신분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어떤 선택을 앞에 두었을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데? 나는 소수인종도 아니고 우월인종도 아니고 나는 이 땅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인종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죄의 유혹 앞에 설 때 내가 누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까지 죄에 넘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얼마든지 죄의 유혹이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을 흔듭니까? 내가 누군데 생각하십시오. 자연인으로서의 나라면, 과거의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던 나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에 잡힌 거룩한 민족의 한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인종의 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